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희들 날마다 알아가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점점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마땅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끔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귀한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또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재난자의 부족한 입술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회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그 마음 붙들어 주셔서 항상 이 교제를 사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종을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죄를 주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어릴 때는 이제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자라면서 또 배우자의 또 사랑을 받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는 또 자녀의 사랑도 받고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도 정말 기쁨이고 행복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그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래서 그 사랑을 점점 알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은 큰 해변가에서 아마 작은 조약돌을 주운 정도, 그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점점 깨달아 알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설교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좀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를 좀 잡으면서 그렇다고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안다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그 전주 시내에서 버스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버스 광고에 어떤 문구가 새겨져 있었나 그러면 전주 시민들은 모두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제가 그거 문구를 보는 순간 전주 시민들은 참 좋겠다. 왜? 자전거 보험에 모두 가입돼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문구를 보면서 전주 시민들은 모두 다 자전거 사고 날 경우 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문구를 보면서 저 보험을 왜 만들었을까? 아마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실제가 아니고 가정을 해서 제가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저 보험을 만든 그 내용을 안다면 전주 시민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전주시청에 다니는 직원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실제는 아니고 가정입니다. 그 자기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시청 직원이 이 자전거 보험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전거 보험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자, 전주 시민들은 그 자전거 보험의 그 탄생의 배경을 알기 전과 알기 후는 분명히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의 마음과 그 보험을 만들게 된 배경을 알 때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의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미 익히 들었고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본문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좀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되어 있죠. 자, 사랑한 것이 먼저입니까? 아들을 보낸 것이 먼저입니까? 사랑한 것이 먼저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의인을 위해서? 아니죠.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할 때 이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행동은 미워하시지만 결코 죄인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자, 자녀가 미운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아들을 미워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미워하죠. 자, 미워하는데 그래도 계속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미운 짓을 하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사랑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녀의 그 잘못된 행동이 미운 거지 자녀가 미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결코 죄인을 미워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도 악인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먼저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약간 잡으시고 마태복음 5장 잠깐 잡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자,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리시죠. 하나님은 악인도 불의한 자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먼저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3장 한번 찾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호세아서 3장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엄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게 하시기로. 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금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금포도 떡이란 것은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드렸던 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려낸 제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금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미워하나니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지라도, 우상의 제물을 즐길지라도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나를 미워하시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결코 죄인을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먼저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미워하신다면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들마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자, 죄 용서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예? 죄 용서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항상 사랑이 먼저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하나님에 대한 좀 오해를 가지신 분들도 계셔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없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지.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게 오해를 한 분도 계셔요.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내 죄를 영원히 없애 주신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올바로 성장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뒤로 후퇴한다 그러면 이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죄인마저도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이 먼저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게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죠. 성경은 항상 사랑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죄인도, 의인도 다 같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어려움을 주시죠. 그것도 뭐죠? 사랑이에요. 모든 것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도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 지옥을 만들어야만이 죄인이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 지옥의 두려움 앞에 회개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 사랑 안에서 공의도 행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죄인마저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죄인을 사랑하실까요? 예, 하나님 왜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실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을 텐데 먼저는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왜 하나님께서 왜 죄인을 사랑하실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왜 죄인마저도 사랑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자, 예레미야 32장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예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입니다. 자,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내가 뭘 만들 때 있죠. 자, 내가 뭔가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 있을 수 있죠. 자, 내가 만든 작품은 내가 소중히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그죠? 내가 만든 것은 어떻게 해요? 뭔가 정이 가잖아요. 애정이 가잖아요. 자, 내가 만든 그 작품마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마저도 참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원히 멸망치 않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코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만든 거죠. 그런데 죄 때문에 이룰 수 없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을 미워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D.L. 무디가 쓴 책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녀가 잘못할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셔, 너가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셔,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미워하셔라고 이렇게 훈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만, 그렇지만 내가 한 행동은 미워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신다는 거,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혹 방황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 죄인마저도 악인마저도 사랑하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죄인마저도 사랑하시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즐거움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6편 잠깐 찾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시편 16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성도가 무엇이죠? 거룩한 무리가 성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 받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 바로 성도들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존귀히 보시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볼품 없을지 모릅니다. 내가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내가 미약하고 연약하고 볼품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히 보신다는 것, 하나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봅니까? 아버지의 모든 관심은 자기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됐죠. 그래서 우리 죄가 씻음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해졌고 우리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죄인마저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도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공고와 허강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자,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해요, 불쌍하네요? 불쌍하죠. 자,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해요, 불쌍하네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들 보게 되면 불쌍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살려줄 능력이 있다 그러면 살려주고 싶어요? 안 살려주고 싶어요? 살려줍죠. 능력이 안 돼서 문제지. 왜? 불쌍하니까 살려주고 싶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죽어 있는 내 영혼을 보신 거죠. 하나님은 죽은 내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은 불쌍히 계신 거죠. 죽은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영원한 지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 긍휼의 사랑인데 제가 자고 있는데 구더기가 제 얼굴을 지나갔어요. 뭐가 지나갔다고요? 구더기. 깨보니까 구더기예요. 내 얼굴을 지나간 구더기가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용서돼요? 안 돼요? 용서가 안 되죠. 구더기에 싹싹 빌어요. 잘못했다고. 진짜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 빌면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는 구더기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안 되죠. 아무리 빌어도 용서할 수 없어. 누구 얼굴 지나갔는데. 그런데 딱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데 죽으면 불쌍하잖아요.
죽으면 불쌍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용서가 안 되지만 죽으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지옥 가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쁨 받을 짓을 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 완전 전무한 거예요. 전무한데 죽으면 불쌍한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고.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돌보아 주죠. 이유가 뭐죠? 불쌍히 여겨. 어떤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게 주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아들처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아들처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아들처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게 되면 부모는 마음이 애가 타잖아요. 죽어간 아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아들처럼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시편 103편 잠깐 찾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0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편 103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썼으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14절 읽겠습니다. 이런 저가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 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젓가를 우리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 우리 젓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 옮기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다 갚아주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신 이유가 무엇이죠? 13절에 보시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아들처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14절에 우리는 진토입니다. 진토와 같은 우리를 아들처럼 불쌍히 여긴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비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아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친아비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잠깐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돌아온 탕자 내용도 잘 아시죠? 자,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긴 사랑,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죠. 측은하다는 것은 뭐죠? 가엾고 불쌍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가엾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잠깐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그 아비의 마음보다 더 크고 풍성한 긍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아들의 피로 영원히 사하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이 하나님의 긍휼은 지소가 돼야 안 돼요? 지소가 안 되죠. 이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겁니다. 내 기분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이게 취소돼요? 취소 안 돼요? 취소가 안 돼요. 내 기분에 관계없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잖아요. 이사야서 54장 잠깐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이사야서 54장 우리가 뭐 집회 때 익히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잠깐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옮기지 않는다는 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계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죠. 자,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힘대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신앙이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긍휼하심을 항상 의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긍휼히 여기셔야 되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다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형제자매들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긍휼을 입은 사람은 참으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잠깐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7절입니다.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 그 종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모두 탕감하여 주었을까요? 조금 남겼을까요? 모두 탕감해 줬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죄를 다 탕감받은 사람은 또한 남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이 어떻게 하죠?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빛을 갚으라 하며. 불쌍히 여기지 못했잖아요.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형제 자매들을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3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불쌍히 여기심을 내가 생각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그 아들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죠. 즉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아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겁니다. D.L. 무디가 쓴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교를 가는 길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좀 기록되어 있던데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곤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엄한 심판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오셔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 아들 대신 죽는 것보다 아들을 주는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주사 세상을 위해 죽임을 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이 말씀의 깊이를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 사랑을 청량할 수도 없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D.L. 무디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다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높은지, 깊은지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죠. 그죠? 자녀에게 뭐 주면서 아깝습니까? 자, 왜 부모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줍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왜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아낌없이 준다는 것은 정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아들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은 미워하는 아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자, 나는 자녀를 사랑하죠. 많이 사랑합니까? 적게 사랑합니까? 많이 사랑합니다. 자,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다가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하면은, 곱하기 1000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아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까? 예, 나에게 아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아들은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아들의 목숨은 내 목숨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아들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의 목숨을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것은 자신을 주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인 거예요. 아들을 주신 것은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청량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모스트라는 영화를 가끔씩 보여줍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레버를 탁 당기잖아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오해를 하잖아요. 왜 오해를 합니까? 자식이 불쌍하잖아요. 사람들을 살렸지만 자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그 아버지는 자식의 목숨이 희생당한 것이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아깝죠.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내어주신 겁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을 과연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쉘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그리고 그 나무에 놀러오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뭇잎을 주워 왕관을 만들고 숲속에 왕놀이를 했습니다. 나뭇가지에 그네를 매달고 타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나무 뒤에 숨어서 숨바꼭질도 하고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도 자고 그렇게 나무와 소년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소년은 나이가 들었고 나무를 찾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나무는 때때로 고독했습니다. 나무는 소년과 함께 놀고 싶었지만 소년은 나이가 들면서 나무와 노는 나무와 노는 것보다는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소년에게 열매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열매를 따가지고 돈을 마련하여 멀리 떠났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소년은 나무에게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나무는 자기의 가지를 베어 집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 가지를 베어갔지만 나무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소년은 먼 나라로 갈 수 있는 배가 필요하다고 했고 나무는 자신의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배를 만들기 위해 나무의 몸통을 베어갔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더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이제 늙어 기운이 빠진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그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고 자신의 몸이 앉을 곳만 있으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밑둥을 내밀고는 여기에 걸터 앉으라고 합니다. 노인이 된 소년은 나무가 내민 그 밑둥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나무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게 책 전체에 요약된 줄거리입니다. 자,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왜죠?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주인을 아들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줬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줬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죄인을 아들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신 거예요. 내가 참 너의 아버지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맞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씻음 받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은 나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셨죠? 죄인된 나에게.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에 보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시는데 나도 이제 하나님께 나의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드리면서 아브라함 아까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나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겁니다. 독일 뒤셀도르프 미술관에 보게 되면 미술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성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라는 성화가 있는데 프란시스 하버갈이라는 분이 그 성화를 보면서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185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그 성화를 보면서 이 찬송가를 지었는데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찬송가 185장입니다. 자, 15년 후에 그녀는 찬송가 185장에 대한 화답의 찬송가를 다시 적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348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라는 찬송가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1절이죠. 2절 나의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보아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우리 찬송가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나의 사랑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요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 나도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아이고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아들을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무엇을 위해서?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예수님께 옮기신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로 돌리셨습니다. 자기에게로 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에는 형벌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돌려주셨다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을 아들에게 돌려주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않았다, 아들에게 돌렸다라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언이고, 내 죄에 대한 형벌을 아들로 대신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좀 네 번째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벌을 아들에게 대신 내리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형벌을 아들에게 대신 내리신 사랑입니다. 자, 옛날 조선시대 때는 죄를 짓게 되면 뭘 받았습니까? 곤장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싱가포르에 가면 아직까지 태형 제도가 남아있죠. 맞습니까? 매를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아야 돼요. 자,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맞아주면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대신 맞아주면 얼마나 고맙냐고요. 그렇잖아요. 매가 아플수록, 때리는 횟수가 많을수록 더욱 고마울 겁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만약 친구가 있잖아요.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내가 아플까 봐 싶어서 친구가 아무 조건 없이 자원함으로 나 대신 매를 맞아준다면 그 친구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무 조건 없이 맞아준다면 그 친구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친구입니까? 아닙니까? 친구이죠. 정말 나랑하는 친구입니다. 자,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매를 맞아야 할 때 대신 맞아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네. 그런 친구는 없죠, 이 세상에서. 그잖아요. 나는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이 있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었습니다. 내가 그 형벌을 받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잖아요. 누가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잖아요. 누가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준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내 죄 때문에 형벌을 대신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 죄에 대한 형벌을 자원함으로 대신 받아준다는 것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무지막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누가 그 십자가의 무지막지한 그 형벌을 대신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으로 그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형벌을,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나 대신 받아주신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질리시고 상하시고 징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순종하신 겁니다. 누가 그 고통을 받으면서 아무 말 없이, 불평 한마디 없이 그 고통을 대신 받아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받을 수는 없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신 형벌 받아주신 사랑인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아들에게 내리신 거예요. 죄 없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형벌을 대신 내리신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죄 없는 아들에게 형벌을 대신 내린다는 것은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할 도리가 아닌 거예요. 친구의 잘못을 죄 없는 자기 아들에게 벌을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친구가 받아야 될 엄중한 벌을 꼭 대신 받아야 된다면 부모는 자기 자신이 그냥 받고 마는 거예요. 아들에게 벌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벌을 받고 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라리 내가 벌을 받지 아들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누가 아들이 형벌 받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아들에게. 자신이 대신 형벌 받는 것보다 아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서는 더 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벌 받는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벌 받는 거하고 아들에게 그 벌을 받게끔 하는 거하고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벌 받는 게 나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에게 그 형벌을 내리신 겁니다. 아들을 그 고통 가운데 내어주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의 고통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참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고통당할 때 당장 아들을 내려오게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다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아들을 형벌 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형벌 가운데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을 형벌 가운데 내어주신 그 사랑은 자신이 형벌 받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5절입니다.
사바나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취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형벌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영원히 취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 아들에게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 중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형벌이 제거된 것은 누가 보정하시죠? 하나님이 보정하시는 거예요. 너의 형벌은 영원히 제거되었다. 이제 너는 받을 형벌이 없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정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들을 형벌 가운데 내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받을 형벌이 영원히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효력을 미칩니다. 나에게 더 이상 형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제하셨으니까요. 나는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너무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을 사실 다 표현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넘치게 되고 정말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희들 살아가면서 조금씩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너무나 빈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명수 목사님,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말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은혜로운 전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저희를 주에서 영원히 용서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